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요한의 제자고 소문화 교회 감독이었던 폴리카 감독에 대한 일화입니다. 폴리카 감독이 자고새 한 마리와 놀고 있는 시간에 폴리캅이 새와 놀고 있는 것을 보고 지나가던 사람이, 성자라는 분이 어떻게 새와 놀며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러자 폴리캅이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활도 쓰지 않을 때는 줄을 풀어놓아야지. 언제나 줄을 메워두면 그 활을 못 쓰게 됩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그럽니다. 쉼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절대적인 요소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쉼에 대해서 굉장히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우리들에게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말씀하셨고, 천지를 지으시고 난 이후에도 우리 하나님은 사람에게 쉼이라고 하는 안식일을 제정하셨고, 그리고 안식년을 제정하셨고, 그리고 희년이라고 하는 제도를 제정하셔서 쉼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쉼이 곧 생명을 이어갈 수 있는 에너지라고 하는 것을 친히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전해 주셨습니다. 한 미국에 있었던 일인데 젊은 부부가 연세 많으신 어머님을 집에 홀로 남겨두고 바캉스를 다녀왔더니 그 노모가 죽었습니다. 그 옆집도 바캉스를 다녀왔는데 그 옆집은 바캉스를 다녀오니까 개가 죽어 있었습니다. 이웃이 이 사실을 두 집 다 고발을 했고 법정에서 회부되어서 법정에 서게 되었는데, 법정의 판결이 이렇게 났습니다. 어머니가 죽은 집 부부는 무죄, 개가 죽은 집 부부는 유죄, 이렇게 판결이 났습니다. 아니, 어머니가 세상에 떠난 부부가 유죄 같고 개가 죽은 부부가 무죄 같은데, 재판장은 반대로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부부를 무죄로, 개가 죽은 부부를 무죄로 이렇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 이유를 들어보니까, 판결문의 이유를 들어보니까 이런 판결문입니다. 개는 동물이다. 묶어놓고 굶어 죽였으니 사람 잘못이다. 그것은 곧 동물 학대다. 그러므로 유죄. 그러나 늙은 어머니는 동물이 아니다. 사람이다. 건강한 분이었기 때문에 배고프면 냉장고를 뒤질 수도 있고 슈퍼에 갈 수도 있고 이웃에서 얻어먹을 수도 있었다. 자기가 먹기 싫어서 게을러서 죽은 것이니 무죄. 유죄. 아니, 무죄. 무죄. 이렇게 판결이 내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가 자기 생명을 보호할 책명을 다하지 못하고 죽었으니 자기 책임, 자식의 책임이 아니다. 이렇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노인은 왜 식사를 하지 않았는가? 이유는 열받아서입니다. 왜 열받았을까요? 부연 설명이 이렇게 달아져 있습니다. 저들만 바캉스 가고 난 안 데려가? 자식이 나가는 순간부터 열받아 화나서 밥을 끊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떠나게 된 거예요. 이 예화 내용 중에 이렇게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랬으면 어땠을까? 나이 드신 어머님이 젊은 부부가 바캉스를 떠나겠다고 했을 때 괜찮다, 나는 괜찮다, 너희들끼리 좋은 시간 보내야지, 너희들끼리도 시간을 보낼 시간이 필요하지, 잘 다녀오너라, 집은 내가 잘 보고 있으마 라고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떠나는 사람에게도 쉼이 시작되었을 것이고 남아있는 어머니에게도 쉼이 시작되었을 텐데 저들끼리만 놀러가 라고 하는 마음이 들자 어머니의 마음은 완악해지기 시작했고 떠나는 부부들도 마음이 편치를 않아서 그 바캉스는 결국 쉼과는 거리가 먼 바캉스가 되고 집에 머물러 있는 어머니도 쉼과는 다른 스트레스와 화나고 분노가 자리 잡는 시간이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죠. 여러분, 일반 쉼이라고 하는 것은 잘 통하면 즐거움이 있고 즐거움이 있으면 행복감이 있고 행복감이 있으면 어디를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기쁨이 쉼을 만들어내고 안식을 가져다주는 역사를 만든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이 우리를 지배하게 될 때 우리는 그 안에 쉼이 함께 있는 것을 또한 경험하게 되죠. 영적인 것도 육적인 것도 물질적인 것도 모두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소통이 잘 이루어지게 되면 거기에 행복감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하나님과 소통이 잘 이루어지는 것을 뭔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 하나를 얘기하라고 하면 회개 같아요. 회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불통하게 만드는 건 다른 건 없습니다. 죄입니다. 죄.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내기 때문에 죄를 해결하는 길은 회개밖에 없어요. 회개. 그러니 회개하면 하나님과 우리가 잘 통하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들어오고 우리들의 문제가 하나님께로 들어가서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 거기에 우리가 항상 기쁨, 범사에 감사, 쉬지 않는 기도가 형성이 되게 되면서 거기에 주어지는 바로 행복, 거기에서 주어지는 만족, 거기에서 주어지는 기쁨이 안식을 만들어내고 쉼을 가져다 준다고 볼 수가 있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는 용서 같아요. 용서가 사람과의 관계 소통을 만들어 간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단절이 많이 되는지 모릅니다. 사실은 단절이 되는 건 굉장히 가까운 사람들끼리 사실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피차 단절을 만들어내면서 살죠. 근데 단절이 되게 되면 우리들의 몸의 단체가 다 부작용이 일어나게 되고 막 경기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모든 것에 용서가 들어와서 우리 마음속에 용서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면 온 신진대사가 순환이 정상적으로 순환이 되게 되면서부터 온 몸의 모든 것이 다 잃어버렸던 것이 회복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물질과의 관계는 나눔인 것 같아요. 물질과의 소통은 우리가 더 갖고 싶고 더 가져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욕망이나 욕심에서 자꾸 붙들고 있다 보면 거기에는 행복이 없고 작은 물질이라도 콩이 한쪽이라도 반쪽을 나누는 배려, 반쪽이라도 나눠 먹는 나눔이 물질 안에 있을 때 거기서 주어지는 안식이라고 하는, 거기서 주어지는 쉼이라고 하는 것이 기쁨과 즐거움의 관계 속에서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인간은 관계 속에서 출발했고 관계 속에서 살다가 관계 속에서 인간은 생을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관계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무리 혼자 있어도 관계 형성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쉼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부부간에도요, 소통이 잘 되면은요, 쌀통에 쌀이 없어도요, 웃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냉장고를 가득 채우고 있어도 부부간에 소통이 잘 안 되고 여러분 불통이 돼버리면 그러면은 그 가정에는 모든 것에 부작용이 일어나기를 시작하게 되는, 어디에나 다 마찬가지죠. 그런데 우리가 가장 잘 못하는 것이 사실은 소통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가장 잘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면서 쉼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곤 해요. 그래서 참 힘든 여정을 걸어가고 있다. 얼마든지 쉽게 갈 수 있는 것인데 내 고집 때문에, 나의 감정 때문에 힘든 길을 자처하고 걸어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쉼이라고 하는 것이 내 인생에 자리 잡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배려와 소통의 자리로 돌아가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쉼이 없다면 여러분은 아마 소통의 문제가 있을 거예요. 부부 간의 소통이든 부모와 자녀 간의 소통이든 소통의 문제가 생기면 가정은 경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소통이 시작이 되고 서로서로를 배려하기 시작하고 서로서로와 이해하기 시작하면 우리 온 몸의 혈은 정상적으로 돌아가면서 혈압은 정상으로 돌아가고 신진대사도 정상으로 움직이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이나 저나 여러분의 가정이나 우리 가정이나 열받아 죽지 말고 감사하고 소통하고 즐거워하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있는 곳에 곧 쉼이 있고 내가 사는 곳에 안식이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질문이 있죠. 쉼은 어디에? 쉼은 소유적인 개념보다는 본질적인 개념의 답을 가지고 살 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본질적인 대답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라고 하는 대답입니다.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이것에 대해서 답을 가지고 사는 사람에게는 쉼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넘어져 있지만, 내가 지금 병들어 있지만, 내가 지금 가는 길은 나의 본향인 하나님께로 가고 있는 거야. 내가 지금 여기 10분에 한 발자국밖에 걸을 수 없지만 내가 가는 방향에 저 멀리 우리 주님이 서 계시지. 내가 이렇게라도 이 길을 걷다 보면 주님 앞에 당도하게 될 것이고 주님이 잘했다고 잘했다고 맞이해 주실 거예요. 지금 내가 너무 힘들지만, 지금 내가 너무 가난하지만, 지금 내가 너무 병들었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그러나 내 방향만큼은 잘못된 것이 아니야. 내가 지금 가는 길은 주님을 향해 가고 있는 거야. 그리고 내가 지금 이거 겪고 있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과정일 뿐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간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과 우리에게 주어진 질병에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위로가, 거기에 격려가 있게 되어질 때 우리는 쉼이라고 하는 것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일까? 또 하나, 나는 누구를 위해 살고 있는 것일까?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 것일까? 내가 이렇게 적게 걸어도, 내가 보잘것없어도 지금 내가 하는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을 힘들지만 감당하고 있는 거야.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며 때가 되면 하나님 뜻이 내게 이루어지는 것을 나로 하여금 보게 해 주실 거야.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열매 맺게 만드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간다고 하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수많은 위로와 격려가 오늘 우리를 살맛나게 만들게 하고 우리에게 내려 누르는 중량감을 반이나 줄어들게 만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합니다. 사람은 맘먹기 나름이거든요. 누가 그 마음을 주관하느냐에 따라 고난이 가중되기도 하는가 하면 똑같은 고난이 절반으로 줄어들기도 하고, 지금 내가 겪는 이런 모든 삶에 어떠한 의미를 갖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만들어지기도 하고 의미가 만들어지기도 할 때, 그것이 만들어지는 순간 우리는 그 무게에서 자유를 얻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 참 힘들지? 너 참 어렵지? 너를 누르고 있는 질병 때문에 걱정되지?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존재야. 그러나 아무리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사람이, 아무리 무거운 짐을 지고 길을 걸어가는 사람도 쉴 곳이 있는 사람은 그 무게를 견뎌내는 법입니다. 그러나 가도 쉴 곳이 없는 사람은 무게를 견뎌낼 수가 없는 것이죠. 저는 어렸을 때 농사를 짓는 아버지 밑에서 자랐기 때문에 지게질을 어렸을 때부터 지게질을 했습니다. 산에 가서 나무를 베가지고 무거운 짐을 지고 올 때면 사람들이 쭉 길을 서가지고 짐을 지고 가요. 그러면 꼭 어디서 쉬는가 하면 지게 지고 가는 사람이 쉬는 데가 꼭 있어요. 아무 데서나 쉬는 게 아니에요. 그 자리에는 지게를 내려놓기도 편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거기 가서 쉬어요. 거기까지 가는 거리는 꽤 먼 거리예요. 거기까지 가는데 중간에 쉬고 싶은 생각이 얼마나 많이 드는지 몰라요. 그런데 조금만 더 가면 쉴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 때문에 무게감을 견뎌내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주일이라고 하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고 내가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 때문에 일주일 동안 우린 견뎌낼 수 있는 거예요.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 앞에 내 짐을 맡길 수 있다는 믿음 때문에, 주일이면 내 짐을 주님이 가져가실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 때문에 한 주간 동안 힘들고 어려워도 참아낼 수 있는 크리스찬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영원히 내가 짐을 지고 사는 게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는 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중간중간 포기하고 싶고 중간중간 내려놓고 싶어도, 그러나 다른 사람이 내려놓고 포기하는 자리에서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내일이면 주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 맡길 수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겨내고 있습니다.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쉼은 어디서부터 오는가? 너무나도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얘기를 한 번 더 되풀이한다고 하면 믿음이라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깨져버리면 우리의 삶은 불통하게 됩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사라지면 우리의 삶은 경기를 하기 시작하게 되고 우리의 삶은 엄청난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사라지면 어떻게 살까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사라지고도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렇지.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지. 하나님이 날 보고 계시지. 하나님이 내 문제를 알고 계시지. 지금은 아니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더하실 거야.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일으켜 주실 거야.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에게도 그렇게 하실 거야.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은 하나님께서 선한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내게 허락하신 고난의 양일 거야. 이거를 잘 감당하고 있다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겠지 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내 가정을 숨쉬게 하고 내 교회를 숨쉬게 하고 내 일터를 숨쉬게 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이겨내게 만드는
역사가, 능력이 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살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번째로는 사람에 대한 믿음이 깨지면 어떻게 살까?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준 사람들,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를 만들어 보라고 만나게 하신 사람들에 대한 믿음이 깨지면 우리는 곧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고 마는 거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삶이 폭동이 일어나고 온몸에 혈이 제대로 돌지 않고 손끝이 발끝이 마비를 증세를 일으키는 현상까지 떠내려가 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 주변에 만나게 하신 사람들에 대한 믿음이 회복이 되면 우리들의 삶은 정상으로 돌아가게 되고 거기에는 쉼과 안식이 함께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사람에 대한 믿음이 중요합니다. 사람에 대한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회복되어서 우리들의 삶에 쉼이 있을 정도로 사람을 통해서 관계 속에서 쉼이 만들어지는 자리가 내 마음속에 형성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삶의 자리에 우리의 관계를 통해서 쉼이 이루어질 수 있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물질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렇게 살다가 이거 다 사라져버리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가 준비하고 있는 물질에 대한 믿음이 사라져버리고 의심이 들어온다면 우리의 삶은 밤잠을 자지 못하고 우리의 눈은 충혈되고 우리는 어느 한 곳에도 집중하지 못하고 멍한 상태로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질과 여러분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자 하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지키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물질이 반드시 선한 역사를 만들어내는 데에 쓰일 거라고 하는 기도가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반드시 그렇게 쓸 거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너무너무나 좋은 것이라서 절대 나쁘게 이루어지는 법이 없어요. 항상 하나님의 뜻은 내게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내게 더 좋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안식은 첫 번째로는 믿음 안에 있고 두 번째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소망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겪고 있는 삶 속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지금 만족한 일도 있고 불만족한 일들도 있을 겁니다. 신나는 일들도 있고 어려운 일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치가 큰 것일수록 말이죠, 과정은 참 힘들어요. 그죠? 과정이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좋은 거를 목적을 삼을수록 거기까지 도달하기는 참 어려워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고 다 해석할 수는 없어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은 지금 내게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 중에 내가 있는 거야. 그러면 그 소망 안에서 나를 향한 무한대의 위로와 격려가 나를 감싸 안게 됩니다. 무한대의 위로가, 무한대의 격려가 나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 중에 있는 거야. 소망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는 거라고 그랬죠. 그걸 기다리는 거라고 그랬죠. 아, 그래. 천하범사에 다 때가 있지. 심을 때가 있으면 싹 나는 때가 있고, 싹 나는 때가 있으면 꽃 피는 때가 있고, 꽃 피는 때가 있으면 열매 맺는 때가 있어. 그런데 열매 맺기까지 그 풀이 자라고 그 식물이 자라기까지는 모진 비바람도 모진 장마도 다 이겨야 해. 지금은 내가 그 과정을 겪고 있는 것뿐이야.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나를 통해 이루어진다. 이렇게 믿을 때 고난의 중압감은 어디론가 가버리고 보람과 가치와 의미가 나를 지배하게 될 때
그때 우리는 쉼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쉼은 예수님께 배우고 예수님께 행하는 데서 찾아오는데, 우리가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데 주님께서 내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가잖아요. 여러분, 혼자 갈 때보다는 같이 갈 때 쉼이 있어요. 혼자 쉴 때보다는 몇 사람이 같이 쉴 때 위로가 돼요. 몇 번 말씀드린 거라서 또다시 한번 드릴까 말까 했지만 처음 듣는 분도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 어느 날 한 사람이 입신을 해서 하나님 앞에 갔는데 자기가 걸어온 뒤안길을 쭉 보여주시더래. 그래서 쭉 보니까 자기가 살아가는 인생의 발자국, 자기 발자국이 있는데 자기 발자국과 똑같은 발자국이 옆에 항상 찍혀 있더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물어봤대요. 하나님, 저 발자국이 내 발자국인 건 알겠는데 옆에 있는 발자국은 도대체 누구 발자국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건 내 발자국이지. 아유, 감사합니다. 나는 눈에 보지 못하고 손으로 만질 수는 없었지만은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계셨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앞에 할렐루야 찬송으로 영광을 돌렸대. 그리고 난 다음에 이 길을 보니까 아니, 발자국 하나가 없어지고 하나 발자국만 찍힌 데가 있더래.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속이 상했대요. 그래서 그때를 내가 어떤 인생인가 되돌아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필요하고 내가 진짜 힘들고 내가 죽을 것처럼 고통스러울 때는 하나님이 나를 떠나 있었더래. 나 혼자 내버려 두셨더래. 그래서 하나님 앞에 화가 나가지고 물었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아니 나 혼자 그냥 내버려 둬도 살만할 때는 정처 없이 쫓아다니시더니 정말 하나님이 필요할 때는 도대체 어디가 계셨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하나님이 웃으시면서 하는 말씀이, 야 이놈아, 그게 네 발자국인지 아냐? 내 발자국이다 이놈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물어요. 그럼 나는 어디 있었어요? 넌 내가 업고 있었지. 정말 힘들 때, 모든 것을 놓고 싶을 때, 그냥 끝내고 싶을 때 하나님은 나를 업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업고 가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이겨내곤 합니다. 힘든 일을 감당해내곤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업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등에 업혀야 쉼이 있습니다. 저는 없는 거 생각하면 아버지가 생각이 나요. 저는 어머니 등에 업힌 것은 별로 기억도 없고 생각도 잘 안 나. 아버지 등에 업혔을 때가 생각이 나요. 아버지랑 저 양평까지 예전에는 그 향 같은 걸 많이 지냈어요. 유교에서는. 그래서 종가에 가가지고 제사를 많이 지내고 저녁 때가 되면 아버지가 술 한잔해서 이렇게 되셨는데, 저랑 저가 막내 아들이니까 저를 데려가셨으니까 산을 몇 개 넘어가지고 집으로 와야 되는데 산을 넘고 오다 보면 제가 너무 피곤합니다. 어린 나이니까. 그럼 아버지가 이렇게 앉아서 업으라 그래. 그럼 제일 신납니다. 아버지 등에 딱 업혀요. 그리고 그 다음날 눈 뜨면 집이에요. 여러분, 내가 힘들 때, 내가 어려울 때, 여러분이 고통스러울 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앉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얘야 업혀라. 업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에서 오는 사랑, 거기에서 오는 채취, 거기에서 오는 따뜻한 느낌. 아버지가 중학교 때 돌아가셨는데 지금 사는, 내가 아버지보다 더 인생을, 아버지만큼 인생을 사는 지금도 그 아버지의 온기를 가슴에 느끼고 산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지. 오늘 우리가 고난 중에 주님이 나를 얻고 계시는 그 온기를 느끼는 사람은 절대 세상에 지지 않습니다. 주님의 온기를 경험한 사람은 절대 죄 가운데로 가버리지 않습니다. 반드시 세상을 이길 수밖에 없는 힘이 되곤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같이 가자고 하시네요. 짐을 혼자 드는 것보다는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얘기 있잖아요. 주님이 내 인생의 짐을 와서 같이 들자고 그러세요. 여러분, 주님과 내가 짐을 들면 나는 짐을 안 든 것처럼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키가 크시고 힘이 세셔서 짐을 번쩍 들거든요. 나는 주님보다는 키가 조금 작아서 나는 중력의 힘을 느끼지 못하거든요. 제가 이런 얘기할 때마다 언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전도사 때 어떤 분이 세상을 떠났어요. 장례를 지나는데 눈이 이만큼 쌓였는데 산을 올라가야 돼. 그런데 집사님들이, 남자 집사님들이 많지 않아가지고 그 관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저도 관을 한쪽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 주변에 관을 든 집사님들이 다 1m 80 이상이야. 저는 1m 80보다 조금 안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관을 드는데 집사님들이 키가 크니까 번쩍 들으니까 나는 이렇게 들더라고. 이렇게 들고 그냥 참여한 거예요. 그래도 내가 관 들었다고 그 집에서요 선물 주더라고. 대접은 똑같이 받더라고요.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 멍에를 같이 매자. 주님이 내 멍에를 같이 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과 같이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있으면,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형통이라는 두 글자가, 기적이라고 하는 두 글자가 드디어 주가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 내가 주 안에 들어가는 순간 그 기적이라는 두 글자가 내 것이 되어져 버리고 마는 것이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하는 형통이라는 두 글자가 드디어 내가 맛보는 신앙이 되는 것이죠. 여기에 우리는 쉼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고 믿습니다. 오늘 시대에 참 힘들고 어려운 시대라고 이구동성 말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초대를 거절하지 마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